자신이 치료하고 돌보던 10대 환자를 잃고 오열하는 의사의 가슴 아픈 모습이 전해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아쉽지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이 사진을 게재한 이는 자신의 직업이 응급구조사라고 밝혔는데 남부 캘리포니아의 한 병원에서 목격한 그런 사연이라고 합니다. 그가 공개한 사진 속에는 의사 가운을 입은 한 남자가 건물 외벽을 부여잡고 주저앉아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가 얼마나 큰 슬픔에 비통해하고 있는지, 의사로서 환자를 살리지 못한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아주 가슴 먹먹한 그런 장면의 사진입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의사라고 하면 죽고 사는 그런 문제에 인정사정도 없는 아주 차가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사랑으로 일하는 그런 의사들도 이렇게 있구나, 그런 생각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저렇게 애써서 구하려고 했던 생명을 구하지 못한, 그래서 사람들의 비난이 있어서 그 비난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비난뿐이겠습니까? 오히려 놓친 생명에 대한 죄책감에 스스로 사로잡히는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이지요. 더 애통하고 슬픈 것은 사회의 그 차가운 눈초리라든지 비난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현대의술, 현대의학, 현대 기계들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런 것들 때문에 자책감에 더 슬퍼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눈물이 아닐까 이 아침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기가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가운데 자기가 능력을 다했으나 이 사진의 의사처럼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우리는 당연히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흘린 눈물은 모두에게 위로를 주고 신뢰를 안겨다 주고 희망을 갖게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받으시는 것이 이렇게 흘리는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눈물, 이렇게 흘리는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나를 살리는 것도 눈물이고, 그리고 이웃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도 이 눈물이며,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이고 하나님 보좌까지 움직이는 것도 눈물입니다. 이처럼 눈물은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적어도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주목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어떤 한 사람도 눈물의 사람이 아닌 적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오늘 시편 86편, 56편 이 기자인 다윗은 그 누구보다 더 눈물의 사람이었다 하는 거지요. 눈물을 달고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는 어쩌면 눈물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그리고 성공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웃고만 살, 항상 즐겁게만 살 그런 팔자련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의 눈물은 주의 병에 담아서 흘러넘칠 만큼 많은 양의 눈물을 흘렸음을 성경 곳곳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더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합니다. 교만에 빠집니다. 잘못됩니다. 폐역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람답지 못한, 어쩌면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런 품격과 그런 품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골방에서 홀로 우는 눈물이 없는 사람은 그는 형식적인 사람이고 위선자이고 외식하는 자일 것입니다. 눈물이 없으면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마음은 굳어져서 강팍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인해서 그것을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서 흘리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자녀들 때문에 참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윗은 가족들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윗은 친구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적들과 배반과 배신하는 자들 때문에 눈물을 흘려도 참 많이 흘렸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불행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심지어는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 그를 위해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1, 2년 걸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10년 넘게 다윗을 추격하면서 다윗을 못살게 굴었던 원수였습니다. 10년간 다윗이 겪은 위험이나 역경이나 두려움이나 외로움이나 고통이나 상실은 모두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하여 울고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탄식의 시를 짓고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울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복음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사람을 향한 눈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도 돌덩이 보는 것처럼 보고, 사람의 슬픔, 사람의 고통, 사람의 아픔, 사람의 문제를 보고도 마치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존재처럼 여기고 지나간다면 안 될 것입니다. 마땅히 함께 아파하고 함께 느끼고 함께 여기면서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고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흘릴 눈물이 있어야 하고, 흘린 눈물의 양이 많아야 하고, 그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패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달받은 그때는,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싸울 아말렉 전투에서 승전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곡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고 노래가 되고 재가 변하여 화관이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가족들까지 다 몽땅 아말렉 손에 다 빼앗기고, 그래서 나중에 추격해서 지금 아말렉을 다 무찌르고, 그리고 잃어버린 가족을 다 데리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 잠깐 쉬고 있는 그 사이에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 사울의 패전 소식, 사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은 환란이 끝나는 것이며 영광을 얻게 되는 기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패전과 그들의 죽음이 이스라엘의 패배와 직결된 죽음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치욕이고 재난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도 국가적인 그런 슬픔과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그 아픔과 재앙과 고통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고 아파하고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기 기쁨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은 잠시 묻어두고라도 국가적인 슬픔과 아픔과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그걸 이끌어가면서 그 슬픔을 감당해냈다 하는 것이지요. 사울과 요나단의 지도력과 용맹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한때 큰 영광을 누렸는데 지금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의 나라 블레셋에 크게 패하여서 열방의 큰 수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그는 울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울 기력이 없도록 눈물을 흘렸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 기력이 없을 만큼 그렇게 슬퍼 하면서 울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라와 민족이 환난을 당할 때마다 그는 눈물을 흘리기를 외면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구약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열왕기 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생존해 있는 사람처럼 존경을 받고 닮아가기를 원하고 자식이 생기면 아들이 생기면 내가 아들 이름은 다윗으로 짓겠다. 그런 사람이 아직도 많고 지금도 은혜 받았다고 계명 신청을 하는데 제일 많은 이름이 다윗인 거예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민족의 현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뿐만 아니라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민족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되어갈 상황들을 위해서,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하고 또 흘려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눈물에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다윗의 눈물의 특별한 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보라고 흘린 눈물이 아닙니다. 그냥 슬퍼서 쥐어짜는 눈물, 감정과 정서가 잠깐 혼란을 빚어서
그렇게 해서 비집고 나온 그런 눈물,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 받으시라고, 하나님께서 주의 눈물병에 내 눈물을 담아달라고 흘린 눈물이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흘린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물을 담아줄 하나님의 눈물병이 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가장 귀한 창고에 성도의 눈물을 담을 눈물병을 쥐고 계시며 가지고 계시며 보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눈물은 믿음 없는 눈물이 아니었고 믿었기 때문에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가운데 슬픈 일을 당할 때마다 흘린 눈물을 병에다 담아두는 그런 관습, 그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의 고고학, 인류학 이걸 살펴보면 그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스위스 같은 나라나 이런 나라에 가보면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 눈물병이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슬플 때 흘린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 두었다가 인생을 마감할 때 그 눈물병을 관이나 무덤에 넣어 두기도 했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는 그 눈물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다윗은 이 풍습을 연상하면서 이 풍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담을 눈물병을 갖고 계시면서 성도의 눈물을 그것에 담아두신다는 것을 믿었고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생의 유리함을 계수하셔서 그가 흘린 눈물을 그의 눈물병에 담아 주셨다면 더 이상 그 눈물은 결코 실패자의 눈물이거나 패배자의 눈물이거나 못난 눈물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눈물은 승자의 눈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담으셨는데 하나님이 담으시고 보시고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값을 지불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상을 주신다는데 어찌 그가 패배자일 것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울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패자가 아닌 것입니다. 내 눈에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시기만 한다면 눈물 흘릴만 하지 않겠습니까? 외롭고 쓸쓸해 보기도 하고 또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당해보기도 하고 그것이 내 눈물병, 내 이름이 써져 있는 그 눈물병,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눈물병에 아직 눈물이 차지 않아서 더 눈물을 원하신다고 한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 내 눈에 눈물을 나게 하신 것, 그것은 복이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그 눈물을 담아두는 눈물병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물병에 가득 채울 눈물이 있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또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눈물이 많은 때였습니다. 개인은 개인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나라와 민족들과 열방들은 나라와 민족도 열방대로 슬픔이 많을 때였으며 환난이 많은 때였습니다. 어서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예비하면서 그것만이 희망이고 꿈이고 그것만이 해결책인 줄 알고 기다렸던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고 그 문제를 놓고
주의 눈물병에 우리의 눈물을 쏟아부어서 가득 채우는, 그래서 눈물이 채워짐으로 주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그런 놀라운 시점, 시기, 그곳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과 이곳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